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어주시고 또 성전교회 중고등부 한 지체로 또 묶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려가실 때 이미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난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4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셨던 둘 사이의 아이가 계속 태어나지 않자 둘은 의심도 하고 불순종도 하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100살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가지고 싶거나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막 벌써 기쁘고 설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그 기다린 것을 100년이 되어 받았습니다. 그것도 노년에 아이가 절대 생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일단 번제를 설명드리면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우기 전에 칼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나서 불로 모조리 태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해 보이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오차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목적지를 말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해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말씀해주시지 않은 상태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족과 친척이 서로 어려워지면 돕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되갚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가족과 친척이 많은 곳에는 결국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버리면 그 보호막은 모두 사라지고 누가 어떻게 하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 그 모든 보호막을 포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길의 목적지도 모른 채 고향을 두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주신 이삭을 통해 더욱더 그러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 아이가 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마음일 것이라고 예상밖에 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믿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과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고향을 버리고 목적지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었던 그 믿음과 가장 선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아시나요? 결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아들에게서 찾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굳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소중한 걸 버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 소중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대신 불완전한 다른 것들을 더욱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신실하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이 조금은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정교회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것이다. 이것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전도사님에게 개인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스티커 3개가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